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끈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만왕의 왕께 경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왕들이 참 많습니다. 다 한결같이 땅이 세우는 임금들입니다. 그 임금들 다 악한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임금들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가정에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닌 것처럼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한결같이 땅에 속한 임금이었습니다. 반대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왕들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은 우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임금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여로보암 1세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통 사람을 레위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를 7월 달에 주된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이라든지 또는 대속죄일이라든지 혹은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7월 달에 다 있는데 이걸 8월 달로 다 옮겨버려요. 8월 15일을 절기로 해서 묶어가지고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부정하면서 이 여로보암 1세는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납니다. 밑에 있는 힘 있는 장수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왕조를 만들어가지고 또 얼마 못 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가?
참된 왕, 그분에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남북 연합 전쟁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5개 왕, 거기는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속되어 있는 소돔 왕도 있고요. 북쪽에 있는 4개 연합국 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북 연합군이 이깁니다. 이겨서 그 있는 모든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 식구들과 사람들이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야밤에 기습해서 자기 집에서 길류원 318명을 데리고 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소돔 왕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요. 물건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에게 주라. 그런데 다른 한 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천지의 대주제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미하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네가 승리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무슨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그런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크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늘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구나. 이 모든 노획물들 이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표시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참 왕은 누구인가? 남쪽에 패배한 5개의 왕들도 아니고 북쪽에 잠시 승리한 4개의 나라의 왕들도 아니라 멜기세덱이 참 왕으로 그들에게, 그래서 이 멜기세덱, 세덱이 의입니다. 멜기가 왕이고 의의 왕, 그분은 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도대체 히브리서 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분이라고. 그렇다면은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십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편 2편은 참된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분께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분에게 나아가 대적하지 말고 경배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2편,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이 본문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인용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증거할 때에 공회에 잡혀가고 투옥되고, 그런데 풀어줍니다. 다시는 증거하지 마라 그럴 때에 우리가 그대들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하고 판단하라고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그때 사도행전 4장 25절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시편 2편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모여 함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대적하는, 그래서 시편의 2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여러 군왕들, 권력자들은 예수에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절하며 경배하며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 허사. 꾸미다는 말은 이걸 사자 앞에 먹잇감이 있을 때 으르렁거리는, 먹잇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헛된 일을 서로 먹잇감처럼 이걸 놓고서 으르렁거리며,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1장 9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 어르렁거린 젊은 사자가 31장 4절,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서 어르렁거리는 건데,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람지 아니할 것이다. 사자가 음식 먹잇감을 놓고 어르렁거리다,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세상의 임금들은 헛된 일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어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남쪽에 5개의 왕과 북쪽에 4개의 왕이 서로 패권을 놓고서 어르렁거리지만 참된 승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멜기ጼ덱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세상의 군왕들은 계속해서 악한 꾀를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싫어하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일어섬과 안점을 보시고 비웃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허사를 경영하는 것가 될 줄 아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그때에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참왕, 거룩한 왕, 만왕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을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2편을 왕이 즉위할 때에 이 대관식 때 쓰는 제왕시로 그렇게 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솔로몬, 다윗, 유다의 왕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시편 2편을 낭독하는 시편이었다. 그건 굉장히 비영적인 해석입니다. 그 유다의 왕들이 즉위할 때는 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걸 하는가 하면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윗이 즉위식 할 때에 이 노래를 부르고 솔로몬이 즉위식 할 때 이 노래를 부르고 르호보암이 즉위식 할 때 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들이 참왕이 아니에요. 앞으로 유다의 임금들이 다 하지 못하여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왕을 기다리면서 그 왕이 오실 때까지 부르는 노래,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만왕의 왕이 오실 때까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애굽의 임금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의 그 속국들, 그 나라 이름을 질그릇에다가 새겨요. A라는 부족 국가, B라는 부족 국가, 이걸 이제 왕이 즉위하면서 그 이름을 새긴 질그릇을 깨는 겁니다. 만약에 배반하면 이렇게 박살난다. 이걸 이제 즉위식 때의 의식으로 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로 모든 악한 왕들, 이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깨뜨립니다. 이 최고의 철장 권세는 사망을 깨뜨려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건 큰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실 때 이 철장 권세 가진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군왕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참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당신 자신을 철장 권세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이네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권세 있는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분이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이고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어두움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의 치유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참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장 권세는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 경배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동방 박사들이 아무리 지혜 있고 천체를 관측하는 자, 그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하여 경배한 것입니다. 경배. 우리 인생의 삶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정말 지혜 있는 왕들, 지혜 있는 관원들은 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시편 2편 10절 그러므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정말 잘 대적하지 않고 경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분에게 나가서 우리가 경배하며 섬기는 그런 이제 백성이 되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권세와 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11절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드 그래서 섬기다 예배드리다는 것. 우선 제1차적으로 만왕의 왕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하는 한편 기뻐해라. 왜냐 그러면 만왕의 왕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되게 하시니까 경외하면서도 또한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사역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도 하고 또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교회에 참 고마운 분 한 분이 계세요. 황인덕 집사님. 우리가 저 풍덕전 성전에 있을 때에 2달 동안 새벽기도 교인이 한 사람도 오질 않았어요. 강아지라도 뛰어들으면 할렐루야 할 정도인데 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서울서 뭐 개척에서 내려오는데 주일날만 한 24명 모이고 참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 황인덕 집사님을 여전도사님이 그때의 그 여전사님이 그 우리 동보 4차 아파트에 사셨는데 이분이 황인덕 집사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분 기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황인덕 집사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병이 난 겁니다.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집안 정리도 잘 안 되고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악한 것에 눌려가지고 뭐 다 그냥 남편도 미워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기도해서 사람이 주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다 집안 정리하고 사람이 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완전히 다른 그냥 우리 황인덕 집사님이 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참 몸이 좀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은 꼭 그분은 병이 나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김재남 목사가 참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아무리 군왕이고 그대가 아무리 세상의 재판관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떨며 즐거워해야 하며 세 번째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경배하라는 것이.
경배하라.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손에 경배할 뿐만 아니라 무릎에 경배하고 이름에 경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악인의 꾀를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는데, 반대로 경배하고 만왕의 왕께 경배하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는 자, 다 복이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을 신학교에서는 제왕시다, 제왕들이 즉위할 때 대관식할 때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 2장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어서 교회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적 귀한 말씀을 꼭 깨닫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편,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철장 권세를 주셔서 그분을 경배하며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나아가 경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